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인데 욥기 12장 10절 그리고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숨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느니라. 23절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도 하시며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작게도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아침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명절 잘 마치고 오셨는데 또 이것저것 성경 찾아보는 게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보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두 절 그리고 다른 성경,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서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나라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지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AI입니다. AI,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새는 전부 AI로 부릅니다. 이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AI가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게 적그리스도하고 연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AI가 발전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로봇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로봇이 지금 대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저렇게 AI가 들어가 있는 로봇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활동하면은 이거 사람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민족에 관한 이 계시입니다. 민족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나라로도 번역할 때도 있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이걸 민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른바 UN이라는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정식 나라는 거의 200개가 됩니다. 198개인가 그래요. 현재 198개인데 198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과 국가는 다릅니다. 성경에도 국가도 나오고 민족도 나오지만 민족은 국가가 좀 다릅니다. 198개가 있다고 해서 민족이 198개가 아닙니다. 민족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한 나라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만 여기에 민족은 56개, 최소한 56개입니다. 56개로 되어 있는데 큰 민족이 이제 한족이라서 90%가 넘습니다. 여기가 뭐 10몇 억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소수민족이 55개국인데 소수민족인데, 여기에 중국에는 공산당 정권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근데 미식별 민족은 아주 요새는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만 아주 소수민족은. 그래서 그런 민족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거예요. 중국만 해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분명히 한 나라예요. 한 국가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민족이 아니더라도 색깔만 봐도 백인, 흑인, 이제 우리 같은 황인, 또 거기서 또 조금 이게 다르게 분류하는 뭐 라티노,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뭐 기타 이런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민족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의 민족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민족이 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10장에서 민족이 나오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민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2장 26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교회의 그 천사에게, 이게 지도자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건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권면해서 무슨 말 하냐면,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찾아보면 마지막에 이 민족들이 쭉 나오는데 전도 대상이 되는 민족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이 되는 민족. 이 요한계시록에서 환란이 막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 환란기, 대환란기에도 전도 대상자가 나옵니다. 민족들과 언어들과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언해야 한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민족과 땅 위에 거하는 자들과 각 민족과 그리고 족속 언어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중에서 환난기에도 이런 복음을 받아야 할 그런 민족들이 나오고,
또 동시에 그 환란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엄청 심한데 이때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민족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음녀가 이 백성의 무리들을 그리고 민족들을 유혹합니다. 민족들, 분명히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넘어가면은 이 모든 민족들이, 그때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 다 속는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보면 주님께서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시는데 누구라고 기록하시냐면 민족들을 치신다고 나옵니다. 대적하는 민족들을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럴 때 보면은 거기에 또 특별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 민족은 무슨 민족이냐면 천년 왕국 기간의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심판을 받고 남은 민족, 심판을 면제받아 어떻게든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많은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 남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살아남아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지키던 장막절을 지키는 민족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만약 안 지킨다, 그러면 그때 또 징벌을 한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동에는 이게 온 세상 민족들을 속이던 마귀 사탄이 무정에 갇히거든요. 천년 동안. 그래서 민족들을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마지막에 풀려졌을 때, 이 천년왕국 끝에 풀려졌을 때 이 민족들을 또 땅에 사방에 있던 민족,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또 민족들이 다시 생겼느냐? 여러분, 천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을 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을 하거든요. 여러분, 천년 동안 번성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에 천년 동안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를 풀어주십니다. 사탄을. 근데 그때 그가 풀어나자마자 민족들을 다 속여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불러다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복락의 시대가 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이때 보면은 이 이름을 성경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민족들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하고 26절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민족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거닙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여기에 물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자들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때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적인 개념이 계속 끝까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 민족을 몽땅 이렇게 단체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민족을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기는 뭔가를 주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지금 198개지만 민족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일민족이라고 하죠. 하나의 민족, 한민족을 하는데 우리 중국의 한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여러 나라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많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이 뭘까? 저는 이거를 참 자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우리 소위 얘기하면은 국뽕주의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민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일어날 환난 시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그런 예언 속에서도 계속 민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수요일 날 기도하시지만 또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저는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면 막 공격을 받거나 뭐 무슨 종교의 평등을 또 뭐 해야 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유롭게 일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제가 들어봤는데 창조주라는 말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보면 이제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 2025년, 작년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미국에서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해가 되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젊은 청년들이 4년 전보다 작년에 교회 출석률이 배로 늘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좌파와 민주당은 아주 싫어한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5월 17일을 중요한 날로 선포한다. 뭐냐? 미국 전국 이 5월 17일 주일날 전국 우리 그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날로 삼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듣고 참 부러운 것도 있고 그 나라는 또 그 나라 우리나라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하나님 아래 한 나라로 다시 바치려고 한다. 이게 얘기해요.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 선호는 다 있겠지만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집권이기 들어와서 이 기독교 신앙을 국정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행정명령을 내려갖고 백악관에다가 신앙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누구를? 신앙국장을 앉혔어요. 페이스 오피스라고 해갖고. 그만큼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얘기하지만, 실제 구원받은지 아마인지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 때 백악관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백악관 항상 동성애 깃발이 나쁘겠어요. 동성애 그 불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참, 지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멋있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또, 그날, 이 조찬 기도회 때, 미 국방부 장관이 올라왔어요. 피트 헤그셋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누리는 권리는 우리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은총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멋있는 얘기예요. 그죠? 이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부러워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요, 1948년 5월 30일 이게 대한민국 이게 건국이 선언되고 국회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의원. 기도를 했고, 이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족되잖아요. 이때는 사실은 성경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건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무슨 믿음을 가졌냐. 영국이 당대 최고의 왕성한 나라였잖아요. 미국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미국을 보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왕성했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처럼 우리 나라도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 분명히 믿었어요. 그때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우리나라 만세.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도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든지 아니면 그거 빼든지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사야. 이런 뜻입니다. 보호하사. 보호하사가 아닙니다.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시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라는 것은 만세, 영원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좀 발견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거.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이거 풀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아니, 제가 그때만 해도 찌질이 못 나는 나라, 찌질이 욕먹는 나라,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84%가 한국을 선호국가로, 좋은 나라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국뽕주의자 아닙니다. 전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제가 태어나고 이틀, 2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나라 소위 얘기하면 국민 총소득이 몇 달러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여기 써 있나요? 67달러요. 67달러. 67달러는 월로 계산하면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로 계산하면 5달러, 6달러예요. 그럼 지금 돈으로 한다 하면은 얼마입니까? 10,000원 안 되죠. 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환율이 그때 조금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아프리카 저 구석에 에티오피아, 가나 이런 데하고요 연결이 됐어요. 거기보다 더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거 아시죠? 거긴 참전국이에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2024년, 작년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4년 말 기준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36,620달러, 24달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원화로 5,012만 원이에요. 월 417만 원이에요. 약 몇 배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547배가 증가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사이에? 70년.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물론 인구가 작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많습니다. 이 석유 나오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로 많아요. 6번째예요. 여기에 일본도 우리가 제쳤습니다. 대만도 제쳤어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김일성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북한은 남한의 3.4%예요. 소득이 3.4%. 30분의 1 수준이에요. 연 172만 원입니다. 그럼 월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월 14만 3천 원이에요. 지금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데 한참 한국에 와서 이제 돈 벌어 가잖아요. 거기도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북한은 거기도 훨씬 못 미쳐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남북한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거, 1, 2위 혹은 3위 아니면 아주 잘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수없이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 공학 계열의 그 머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아주 둔해요. 잘 몰라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왜 그렇게 필요한 건지 난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가 지금 안 돌아가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쥐고 있어요. 그 특히 AI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쥐고 있어요. 그럼 AI 산업은
우리나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혹시 말하는 거에서 정정할 거 있으면 우리 지체들 중에서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무슨 HBM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고대 역폭 메모리. 여러분 잘 압니까? 뭐 역폭 메모리래. 막 뭐가 뭐 굉장히 하여튼 굉장히 큰 메모리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 산업 지금 미국 어디든 막 AI 때문에 난리인데 이거 한국 없으면 불가. 그에 무슨 배 LNG선 저기가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면 그걸 뭐지요? 그 액화가스는 운반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원전, 로봇, 인터넷, 그리고 요새 말하는 K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아니, 나는 이거 국뽕주의자들이만 그냥 막 부풀리는 줄 알았어요, 난. 그랬더니 저도 살펴보니까 실제 사실이에요. K방산에서 무슨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해? 난 무기 수출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해요. K방산. 방위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력.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군사력은 전체 세계에서 전체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들은 전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핵국 중에서는 우리가 1위입니다. 비핵국. 수출액 규모 세계 6위예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화란,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프랑스, 그 다음 프랑스. 배터리, 자동차도 옛날에 기아, 현대 누가 탔습니까? 우리나 탔지? 근데 요새는 이제 폭스바겐도 이긴다잖아요. 또 K뷰티는 또 뭡니까? 화장품. 이게 프랑스의 랑콤인가 뭔가 다음에 2위라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 1위예요. 이미 1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화장품 선전했나? 다음에 또 K푸드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왜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음식이 있냐. 내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무슨 김치 얘기만 하면은 코를 찡그리고 이상하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요새는 김치 못 먹어서 사주고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라면? 이런 거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K드라마는 넷플릭스라는 게 뭔지 난 모르지만 넷플릭스에서 1등이래요. K-팝, 비영어권에서 1등이에요. 그것도 완전 1등인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에 나가면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e스포츠, 게임.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한국 1등이에요. 또 좋지 못해요. e스포츠. 난 e스포츠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종주국이고 1등입니다. 교육열도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세계에서. 타의 추종, 타 나라가 쫓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열을 말합니다. 교육열.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종합해서 여러분 올해 포브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또 여러 가지 정치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포브스 유명해요. 이 포브스 잡지에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매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등은 아니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여기는 뭐 핵을 가지고 있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다.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6위. 우리 밑에 프랑스 있고, 일본 있고, 사우디 있고, 그래요. 물론 그 하나의 경제 잡지만은 무슨 좀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한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강대국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강대국 조건은 첫 번째 AI라는 거예요. AI, 배터리, IT, 에너지. 또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이게 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러분, 이 소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장 최빈국이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가 됐는가? 10위 안에가 됐는가? 여러분, 이거는 70년 만에 전쟁이 끝난 뒤, 휴전한 뒤에 70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빈국이 강대국이 되었을까? 근데 세계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단시일 내에 강대국이 된 나라.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우리가 강대국인지 선진국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외를 한번 가보시면 금방 느낀대요. 요새 한국 사람, 코리안 그러면 몰려들어요. 우리가 한번 전도 여행을 한번 가야 돼요. 선교 여행을 진짜. 네? 실제 실제. 우리 친구가, 청년 친구가 외국 갔는데 한국인이라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모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만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단순한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국뽕주의자가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근거가 있어요. 물론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쓴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독재했다고 그러지만 박정희 대통령 없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깔라고 할 때 그때 정치 지도자들 다 거기서 들어놓았잖아요. 나 죽이고 깔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해서 경부고속도로 깔고 호남고속도로 깔고 포항에 그 제철소 만들고 정의시설 만들고 그 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독일 가서 돈 얻어오고 일본 가서 돈 얻어오고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 헌신했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잠잘 거 덜 자고.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 뜨거운 그 사막에 가서, 중동 사막에 가서 고통받으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바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한 나라,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호흡, 숨이. 자, 모든 생물의 호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숨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백성, 그리고 민족, 나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도 주장하시는 분이 그건 놔두시는가요? 오늘 욥기 12장 23절 말씀은 그걸 또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도 하시며 그분께서 그들을 크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작게도 하시느니라.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 그 유명한 왕들, 거기에 이제 바빌론 왕, 그리고 이 메데 페르시아 왕 쭉 나옵니다. 바빌론이 망하면 메데 페르시아가 이어가잖아요. 한 나라가 망했어요. 또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벨사살이 죽고 벨사살이 죽자마자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다리오 왕이 세워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겉으로 들어온 것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벨사살 왕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이 바빌론이 끝이에요.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시작합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것, 그 현상만 보지 마세요.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을 위정자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 국방부장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이 위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좀 꿈깨라 그럴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뭔가를 손을 얹고 계시는데 마귀는 지금 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마귀의 치열한 방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 유물론 사상이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어요. 동성연애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이 임신 중절 이런 거 다 거기에 근본을 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한 게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이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무서운 거야? 모릅니다. 여러분, 난 깜짝 놀랐어요. 현 정부 통일부 장관이, 내가 그 뉴스를 들었거든요. 북한의 최대 위협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북한의 최대 위협은 대한민국이다. 그럼 본인은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냐?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부는 뭘 하냐면 지금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 인터넷 사이트 60여 개를 개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보게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 통일부 장관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에 지금 미성년자들이 아무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뭐냐면, 이 중학생들 이상 그래도 뭔가 볼 수 있는 권리, 저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동신문하고 북한 인터넷 그리고 북한 방송, 여러분 이게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이 탈북자들이 와서 보면 100% 거짓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국의 학생들에게. 그 허무맹랑한 북한의 선전물을 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장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 젊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이 겉으로는 주체사상 좋죠. 이름은 좋잖아요,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신이라고 믿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국민들이, 그 백성들은 다 신으로 믿고 있어요. 이 김일성을 신이라고, 김정은을 신이라고 믿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전 지역에 약 7만 개가 넘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그 북한 주민들은 가서 고개 숙이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이런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뭐고 국민들은 뭐고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명령하셨는데 이런 명령에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밑 저반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공산당 정권을 지지하는 기독교에도 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이 빛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명령을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힘을 모아서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막아갖고 앞으로 일어날 종말을 막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점점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은 다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은 그들 책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전하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국을 찌질이 못 사는 나라에서 땅덩어리고 말하면 전 세계 107위 107위예요. 땅덩어리 말하면 미국의 한 얼마나 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의 저 뉴저지보다도 작을 거야 아마. 그만한가요? 남한 하면 이런 나라 뭐 소련 아니 러시아 중국과 비교하면 뭐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적은 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됐는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강대국으로 만드실까? 그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우리 보고 눈이 이렇게 찢었다고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손가락 싸는 사람들이 요새 가면 자기들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 마지막 때의 예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지상 재림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자, 선포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하리니가 아닙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때 끝이 오리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아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대 하나님 오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후에 그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별도로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그들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것만 보신 후에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이 중차대한 사역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민족들을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민족은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멸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민족도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까요? 어느 나라가 개인이 감당해야 되지만 민족적으로 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누가 감당할까요? 2020년 지금 통계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음이 브라질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브라질은 90%가 카톨릭이에요. 95%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제가 말하면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필리핀도 90%가 카톨릭이에요. 그들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노동자로 가고 일터로 나가서 뭐 카톨릭 신앙 전한다는데 저는 그걸 제하면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이제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확신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고 우리 민족을 쓰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가 우리 교회의 사역의 1순위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끝까지 1순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크게 들어 쓰셔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름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겁니다. 저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부자 교회들도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이 뜻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지체들을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